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는 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일이 더 의미 있고 또 가치가 있고 또 관계가 행복하고 좋은 관계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어떤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원리를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일의 근거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근거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근거다. 하나님의 뜻이 근거다.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내가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쳤어요. 그랬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너무 감사해서 기쁘고 축하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얼굴이 붉혀집니다. 그리고 와서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에 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의료 행위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 조항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이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미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난 사람에게 축하해 준 게 아니라 난 사람에게 지금 나무래고 있어요. 자기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가는데 네가 지금 무거운 거를 들고 가니까 넌 지금 일하고 있는 거니까 안식일법을 범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안식일 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침들이 있었어요. 미나시라고 하는 율법의 주석서가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은 안식일에 들고 가면 안 되는 짐의 무게가 얼마냐라고 하면서 아주 예를 들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잔의 술, 제비 한 마리에게 필요한 우유, 상처에 바르는데 필요한 약, 예식에 필요한 기름, 안연고를 개는데 필요한 정도의 물, 광고에 쓰는데 필요한 종이, 파피루스겠죠, 나무 껍데기, 또 오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라고 쓰는데 필요한 양피지, 또 두 글자에 글 쓸 수 있는 잉크, 펜을 하나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갈대, 이 정도의 무게 이상의 것을 가지고 들고 가면 그거 일한 것이고 안식일 범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을 따져서 그것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모든 행위를 결정하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율법을 주신 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평가하고 일하고 움직이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그 율법 조항을 가지고 그것을 파고 파면서 그거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거 가지고 정죄하고 그거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자신이 근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일한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에게 뭐가 달라지는가?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가 중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뭐가 먼저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대가 될수록 자동화가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더 바쁜지 몰라요. 이 바쁜 삶 속에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판단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고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다리미질을 하고 있습니다. 뜨끈뜨끈한 다리미질을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링을 눌러서 소리가 막 납니다. 링 소리가 나는데 그 순간에 동시에
전화기가 막 울리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동시에 부엌에서 냄비에서 찌개가 끓어서 넘치고 있어요. 그 순간에 동시에 방에서는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울고 있어요. 막 그런 상황에 내가 뭘 먼저 할 건가? 이것도 하나의 지혜고 판단력인데, 이런 식으로 동시에 뭐가 올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것은 뭐 일상생활에 대한 얘기입니다만은, 뭐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동시적으로 판단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 막 나오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친구가 오래간만에 와서 지금 빨리 만나자고 그럴 때에 교회를 갈 것이냐, 친구를 만날 것이냐, 뭐 그런 거, 이런 상황이 있겠죠.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우리가 판단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한번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단해 보세요.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를 제시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눈에 띄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자꾸만 띄는 거, 사람마다 눈에 띄는 게 달라요. 제가 그걸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먼저 있던 교회에서 시카고에 어떤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교인 여러분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를 가는데 비행장에서 내려서 밴을 타고 가면서 그 동네를 구경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제 눈에는 뭐가 보여요? 교회가 보입니다. 여기는 Presbyterian Church, 여기는 Baptist Church, 여기는 한국 교회가 있네, 막 그랬어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은 뭐가 보이냐면 세탁소가 보여요. 여기 세탁소가 있네, 저기도 세탁소가 있네. 왜 그럽니까? 그분은 세탁소 사장, 나는 목사. 이게 관심 분야가 다르고 중요하다고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보이는 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돈에 관심이 있는 분은 돈이 보인대요. 돈이, 그래서 돈 될 만한 게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명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높은 사람, 잘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뭐가 보여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은 영혼들이 보여야 될 것이고, 소외된 사람들이 보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교회 왔을 때 친한 친구가 보이기 전에 먼저 저 구석에서 혼자 커피 마시고 있는 그분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 오신 낯선 얼굴이 먼저 보여서 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일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처럼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부모님하고 이제 저희들이 같이 지금 부모님이 방문하셔서 예배 끝난 다음에 부모님을 찾는데 안 계신 거예요. 몇 분이 부모님을 납치해 갔어요. 커피숍으로 갔어요. 그래서 맨하탄 베이글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찾아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저하고 함께 동시에 도착한 분이 있어요. 거기에 그분들 따로 온 거지만 우리 교회 청소하시는 집사님 두 분이, 사찰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이미 우리 부모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자 집사님, 이제 권사님들이 이렇게 한 테이블에 꽉 찼어요. 제가 가니까 이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이거 앉게 됐는데, 두 분 사찰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있는 것도 불편하겠지만 자리도 없고, 그래서 저쪽에 가서 두 분이 이제 앉게 되셨어요. 근데 같이 계셨던 한 분이 사라지셨어요. 봤더니 그분이 그분 커피를 사가지고 그분들에게 젖드리면서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분의 눈에는 그 두 분이 보인 거예요. 행여나 소외감 느끼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분들 곁에 가셔서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뭐가 중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대화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드라마에 늘 마음속에 드라마가 있는 분들은 드라마 얘기를 많이 하고, 늘 그 옷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브랜드 네임 어떤 뭐 메이커 가지고 말씀하실 거고, 또 속회가 보면 우리 남자분들은 골프 얘기하시고, 우리 엄마들은 애들 얘기하시고, 그 대화가 그 사람의 가치고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론 그런 얘기도 우리가 할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말씀 말고도 다른 얘기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 간증도 좀 있고, 성경 말씀 읽다가 의문이 생겨가지고 서로 질문도 해보고, 뭔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협의도 좀 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뭐가 중요한 걸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떠한 일에 과민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과민 반응하고 있는 것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서 집들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이 막 으리으리하고 너무 좋아요.
나오면서 배가 쌀쌀 아프고 집에서 잠이 잘 안 온다. 거기에 과는 반응이 생겼다.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나가는데 내가 차 운전하고 가는데 멋있는 럭셔리 카가 싹 지나가는데 괜히 운전하는 사람이 미움감이 생겼다. 과는 반응이 생겼다. 그게 나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반응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집에 와서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까워서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반응, 이런 것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가치와 어떤 중요한 것이 뭔가를 알려면 책북, 체크를 쓰는 책북 있잖아요. 책북을 봐라, 그런 얘기예요. 쿠누센이라고 하는 성공의 신부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의 희망과 꿈도 그 속에 새겨져 있다. 나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도 내가 사들인 것과 지출 내용도 모두 나의 책북이 증명한다. 나의 투자도 나의 사랑도 나의 믿음도 나의 십자가도 나의 책북은 정확하게 증명한다. 책북은 나의 작은 심판이다.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책북을 한번 펼쳐보고 그 리스트를 봐서 어디에다가 내가 제일 많이 썼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본다면 내 가치와 내 중요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근거를 두며 움직이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된다. 정말 그 삶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드러나는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이 언제일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 아닐까?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내 의식이 희미해지는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그 말 한마디가 내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를 지금까지 추구하면서 쫓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 돌아가시기 직전에 만납니다. 의식이 희미할 때 만납니다. 많은 이야기를 그런 상황 속에서 저에게 하셔요. 어떤 분은 가족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남편을 향해 사랑합니다, 딸을 향해서 I love you 얘기하면서 마지막을 떠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연약한 상태 속에 계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세상이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러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지막에 떨리는 손으로 예수 내 구주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많은 분들, 제가 만났던 마지막 순간에 많은 분들, 그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어떤 권사님은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인데 마지막 순간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빨리 저를 살게 해주세요. 제가 살 수만 있으면 이제 교회 잔들을 제가 다 깎겠습니다.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그분의 말씀인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평생 믿음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난다면 그 마지막 순간의 고백이 좀 높은 차원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에 어떤 유명한 음식점을 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일찍 혼자가 되셔서 아들 셋을 키우십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음식점도 맛이 좋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줄줄이 씁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버셨어요. 근데 아프셔가지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십니다.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이미 분가를 해서 독립을 했고 막내 셋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도 그 셋째 아들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재산도 많아졌는데 돌아가시게 됐는데 아들들에게 아직 재산에 대한 얘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제 병상에서 점점 의식이 약해지는 그 순간에 세 아들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근데 드디어 입술을 열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막내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막내가 가서 들으려고 하는데 안 들려요.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귀를 갖다 대고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 막내 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지금 더 긴장이 돼요.
아들에게 막내에게 다 이거 가는 건가?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에게 어이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 얘기하니까 동생이 대답합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돼지고기는 얇게 썰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유언이 돼지고기를 얇게 썰라고 하는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이요. 마지막에 내가 뭐라고 말할 건가? 뭐 지금 우리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내가 뭘 추구하면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느냐가 마지막 순간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냥 돈 많이 벌고 소유를 위한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의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믿는 자가 아니겠는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는 일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고 목표가 돼서 그렇게 살게 된다면 마지막 순간의 고백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One more for Jesus,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 돼 그러면서 막 반복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존경받던 그 김수환 추기경 그분이 마지막 하신 말씀은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랬대요. 또 한국에 최근에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바쁘게 사십시오. 그러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마지막에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움직일 때에 그 고백의 차원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근거를 두고 일하면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동시에 확신을 가지고 일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확신을 갖고 일하세요? 뭘 하든지 좀 확신을 갖고 일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이 막 시비를 걸고 괴롭히고 있는데 흔들림이 없이 확신을 가지고 계속 하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비난과 미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흔들림이 없이 그 다음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확신에 찬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일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하고 고집은 달라요. 어떤 분은 이 확신이라고 생각하지만 보면 고집과 확신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결과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확신 속에서 뭔가를 움직여 나갈 때에 다른 사람들도 감동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집으로 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뉴저지연합교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 가지고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일의 근거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일의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생명에 관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이었다 그런 얘기. 성경을 통해서 일관적으로 흐르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메시지. 구원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성경에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모든 인류를 위한 생명의 길이 열려진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서 생명에 대한 말씀을 또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뭘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생명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 나의 행동, 나의 판단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고 내가 말하고 내가 결정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 말이죠.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 있지 못하고는 생명을 위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은 생명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기를 낳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이 아기를 키우는 거란 말이죠.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생명을 위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 뉴저지연합교회 성도님들은 생명 충만하셔서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향하여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내가 충만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한번 확인 또 해봅시다. 그런데 생명 충만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이 없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뭔가를 알면은 생명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4가지로 얘기했어요. 혹시 내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는 노력이 중단된 상태가 영적인 죽음이다. 희망이 사라지고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상태가 됐다면 바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예요. 생명은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또 희망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는 느낌이 중단된 상태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나는 은혜 못 받아. 아주 감격스러운 음악 앞에서도 전혀 느낌이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느낌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서 말씀의 은혜 받고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살아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죽음의 모습은 생각이 중단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배우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 말씀을 더 깊이 알려고 하는 것이 그 마음에 없어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그러면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생명은 티처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티처블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르치기 쉬운 사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마지막으로 4번째, 영적인 죽음의 상태는 회개가 중단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별로 되지 않아요. 회개하고 안 하고 차이가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회개하고 없어서 회개하지 않는다 이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과 회개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이 살았다 죽었다의 차이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생명의 꿈틀거림 속에서 생명을 위하여 움직이는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근거는 하나님이셨고 그 내용은 생명이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예수님의 관계는 한마디로 열려있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0절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은 열려있는 마음으로 다가오셔서 열려있는 교제를 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픈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겉모습만 가지고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갑자기 그분이 다른 모습이 보여요. 저런 분이었구나라는 걸 보면서 사람 참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잘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다른 말씀하실 때가 있고, 예스 노도 그분이 노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노가 아니었고, 예스라고 했는데 그것이 예스가 아니었고, 이런 때가 많아서 참 사람의 마음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열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고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실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열린 모습이고, 그러한 관계가 바로 열린 관계라는 것이. 또한 열린 관계는 무엇일까?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모습이 바로 열린 관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십자가를 보면 생각나요. 두 팔을 벌리셔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용납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다가오시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가갈 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요? 손 벌리고 다가갑니까? 아니면 움츠리고 다가갑니까? 아니면 이러고 다가가요? 어떻게 다가가고 있어요? 사실 내 마음을 열고 내 팔을 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팔을 열고 다가갈 때 행여나 그분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에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팔 벌린다는 게 굉장히 불안해서 팔을 벌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특별히 나에게 한번 상처 줬던 분이 있으면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두 팔을 벌리고 다가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또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가슴을 이렇게 담고, 또 때로는 내가 먼저 공격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두 팔을 벌리시면서 동시에 이미 그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고 그 옆구리는 찔리셔서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두 팔 벌리셔서 상처받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상처받을 각오하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다 상처받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이제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그랬잖아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그것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상처 안 받으려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움츠리고 살고 있지 않아요?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의 흔적임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영광으로 믿고 믿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형제가 나에게 범죄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 당시에 7번이면은 다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70번을 더 다해라. 무한대로 용서해 줘라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거듭 죄를 지어도 여전히 두 팔 벌리면서 처음 듣는 것처럼 처음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또 한 번의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두 팔 벌리면서 다가가는 열린 관계,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열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열린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좋은 관계는 좋은 관계를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야 돼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이 친구가 많아요. 진실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진실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열린 관계는 열린 대화를 해야 돼요. 닫힌 대화가 뭡니까? 그 사람이 대답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닫힌 대화예요. 명령을 하거나 강요를 하거나 주장을 하면은 상대방이 대답할 게 없잖아요. 대답 잘못하면은 서로 불편해지고 오히려 갈등을 만드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면은 그것은 닫힌 대화예요. 또 그냥 대답이 yes 아니면 no가 되도록 하는 대화, 닫힌 대화예요. 아이가 학교 갔다 왔어요? 학교 잘 다녀왔냐? 그럼 yes밖에 더 뭐라고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오늘 어떻게 지냈어? 열린 대화죠. 속장님이 속도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속해 오세요.
yes 아니면 no밖에 대답 못 하잖아요. 애들은 잘 지내요? 사업은 어떻고요? 이래서 뭔가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고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대화, 이런 것이 바로 열린 대화고, 거기서 열린 관계가 만들어지고 풍성한 사랑이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저지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일과 관계에 대한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고 열려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풍성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잠깐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